사랑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의사였던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백부장이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을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누가가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낫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기보다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 앞에 반응했던 백부장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라워하셨다라고 반응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수요예배 때 원신학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고, 또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이 백부장의 믿음, 또 이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해 함께 나누며,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깊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보통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쉬시러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실 때 가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오늘도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 종을 살려달라고, 이 종을 낫게 해달라고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소속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소속에 있는 한 이방인 백부장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당시의 종 또는 하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서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한 주인의 소유된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왜 이런 물건과 같은 종을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사랑하였고 낫게 해달라고 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참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고, 유대인의 그 장로들을 보내어 이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저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어 행동으로 바로 옮겼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이 느껴지는, 병든 자들을 반드시 고치실 거라 믿는 그 예수님 앞에 본인이 직접 나아가지 않고 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 마치 심부름하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내용은, 또 이 백부장의 반응은 예수님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방인이 유대인 앞에 함부로 나아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불쾌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아가지 않았고,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그 유대인의 그냥 일반인들도 아니고 장로들을 보내어 가장 정중하고 가장 예의 있게 예수님 앞에 그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간청했고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백부장에 대한 칭찬을 하며 이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합니다라고 하며 자신들도 마음을 다해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을 사랑할 만큼 그 인격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반응이 중요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부분에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백부장의 두 번째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그 집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백부장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이 종이 나을 수 있다고, 나는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도 못하겠고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 이 백부장이 정말 자신의 종이 낫기를 바라는 게 맞나?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아플 때, 내 자녀가 정말로 이 낫기를 바란다면 이 자녀를 들쳐안고 빨리 의사 앞에 달려가서 낫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반응은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끝까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반응은 정말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아도 나의 종을 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즉, 당신은 그저 병 하나 고치는 의사나 주술사, 마술사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뒤를 계속해서 따랐지만 정작 자신들이 꿈꾸고 자신들이 바라던 것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 유대인들과 참 대조됩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나라,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헤롯으로부터 독립하는 그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한편으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의 꿈이, 자신들의 목적이, 자신들의 유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자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정말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리로 가라, 저리로 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며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백부장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그저 내 유익,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이 정말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믿기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진실된 고백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